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4장 27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접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러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기름 부음 받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린다 말씀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모여서 담합을 하고 또 어떻게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우느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예수님이 함정인 줄 모르고 거기에 당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이 예정되신 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생각지 못하게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세상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공생의 사역 3년 반의 사역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역인데 그 사역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피 흘려주셔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렸다 나오는데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기 위해서 작당을 하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작당을 했는데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도 아니고 그 세력이 규합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해서 예수님을 못 박게 한 것도 너희들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미 이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너희들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것, 누구는 저주받아 죽고 누구는 죄받아 죽고 누구는 은혜 받아야 된다. 특정한 인물을 정해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받는 자리, 성의 자리, 회개하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면 살고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주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안 났으면 누가 했느냐? 여러분, 로마 사람이라든지 할 사람은 많겠죠. 오늘 말씀이 나온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가 헤롯하고 같이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동했다, 작당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의 간섭을 받기 때문에 빌라도가 여기에 대해서 못한다 그랬으면 안 되는 얘기죠. 빌라도는 거기서 손 닦고 나는 모르겠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죽이고 싶으면 죽여라. 손을 빼죠. 헤롯 왕도 그랬고.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 만든 게 아니라 정치도 그렇고 이쪽 관원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작당을 해서 모의를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자리에 이 성에 모였다. 근데 이 모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임이고 심판받는 모임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리,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살아야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심판받아서 죄 때문에 심판받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평생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주도권, 내가 가진 권력,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난 장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했다. 사람들이 몰려나가고 그것에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투했다. 요한 웨슬레가 회심을 하고 나서 말씀을 전할 때,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서 쫓겨나서 거리에 나가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나가지고 나중에 그래서 영국에서 지금 이때와 똑같죠. 자기 원래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다 요한 웨슬레에게 나가니까 그럼 그들을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 그래서 요한 웨슬레를 다시 교회로 들어오게 만들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어떤 사람도 그렇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철야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 때까지 그 노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됐을 때 그 노뱀, 노수로 만든 뱀을 장대에 들고 있으면 그걸 보면 산다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도구죠. 그것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뭐하라? 바라보면 산다.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순종하면 산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불뱀을 보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죄로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무조건이 아니라 거기서도 뭐예요?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보는 거예요. 무조건 살려달라고 살려주는 게 아니라 순종을 해라. 그래서 노뱀을 본 자는 살았고 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죠. 아파 죽겠는데 그걸 보라 그래. 짜증나고 힘들고 그러니까 갖고 네가 와. 내가 어떻게 그걸 봐. 뭐 여러 가지 있을 때 안 보면 못 살았어요. 그 노뱀 자체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된 거. 그거를 몇백 년을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것을 보면 살았다 그래서 그 노뱀을 본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신약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게 교회에도 장로기라는 뭐 그것도 우상화된다 그래서 안 붙여놓고 하겠는데 십자가 그냥 붙여놓은 여기 가운데 비어서 붙여놓는 게 아니라 요즘 교회들은 이 프로젝터 화면을 써야 되니까 양쪽으로 두 개 놓는 것도 그렇고 가운데를 써야 되니까 이 가운데 붙이고 십자가 놓을 데가 없으니까 저 코너에 갖다 놓든지 뭐 밑에 바닥에다 이렇게 세워 놓든지 이 십자가를 어디다 놔야 되느냐 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뭐 가운데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그 바라본다는 것은 fix our eyes on Jesus.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시켜라. 기쁠 땐 예수님 보고 감사해요, 찬양해요, 사랑해요 그러는데 환난 때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 바라보던 그것을 바람이 불던 뭐가 소리가 나든 예수님 바라보고 왔으면 안 빠졌는데 들리는 소리와 보여지는 것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시선이 옮겨졌잖아요. 우리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29절 말씀에 주여 이제도 순서만 이제 주님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이 하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위협을 줄여달라는 게 아니에요. 저들의 위협을 고려하시고 저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려는 것을 생각하시고 당신의 종들이 담대히 당신의 말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위험이 올 때, 환란이 올 때 그 환란을 줄여주세요. 위험을 줄여주세요. 핍박을 안 받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고 다가오고 핍박하는 것을,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고려하시고 그걸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저쪽에 아무리 죽이려고 달라져도 능력이 더 세면 밀고 나가서 이길 수 있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왜 두렵지 않겠어요? 바울 같은 경우 맞아서 죽을 뻔하고, 왜 맞는 거, 아무리 맞아서 이골이 안 난다, 여러분 맞는 거요. 나중에 맞는 게 이제 거기 이제 익숙해지면은 맞는 소리, 손만 올라가도 맞는 소리만 봐도 놀래요. 공포심을 가져요. 제가 그 심리학하고 범죄학 미국에서 할 때 범죄학에서도 범죄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전쟁 범죄에서 고문 신문이 있어요. 고문을 배워요. 근데 고문을 막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공포감을 느끼게, 잠을 못 자게, 막 그냥 겉에는 맞은 데도 없고 멍도 없는데 사람이 앉아서 그냥 피가 말라서 죽을 정도로 막 빨딱빨딱 뛰고 막 이게 바스락 소리만 나도 막 기겁을 할 정도로 공포감을 느끼게, 고문한다는 게 막 때리고 막 칼로 이렇게 여기 뭐 찍고 그런 게 아니라 말로, 소리로, 여기 이 빗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몸에 손 하나 안 대고서 공포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게 신문이에요. 그때 풀려나도 평생 그 소리, 그 환경이 되게 되면은 자지러 이제 그냥 졸도라고 난리 납니다. 그 순간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순간만이 아니라 평생을 페인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문하는 걸 배워요. 전쟁 얘기, 관티모 같은 경우 미국의 이제 그 테러 분자들만, 전쟁 이 반정부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고 따로 저기를 하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고문했었다는 것을 시인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다 놨을 때 말로만 가다 놓고 법정 재판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예수 이름으로 고치지도 말라, 말로 하는데 협박을 안 되니까 때리고 그것을 들을 때까지 그런 협박,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요한 섬에 갇혀서 유배되어진 사람 빼고 다 순교하잖아요. 근데 순교, 이 가는 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이것이 두려워서 도망가거나 고난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을 때 물론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어려움이 있고 또 신앙의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 고비고비 넘어왔는데 이제는 초대교회 같이 이제 환란의 때가 다가올 때는 주님, 우리 앞에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떠나지 않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살고 또 저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죽을 각오가 안 되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죠. 아프가니스탄 지금 미군 철수하고 나서 무너져서 저기 안 되잖아. 이거 얼굴 가리는 거 안 가리는 사람들 바로 죽여버린다 그러고, 미국에 이렇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 리스트가 있었고 다 잡아 죽인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주 가면은 비행기, 날아가는 비행기 바퀴 잡고 가다가 떨어지고
응? 이 비행기 놓치면 죽는다고 해갖고 비행기를 붙잡고 밖에서 비행기를 붙잡고 가다 떨어져 죽잖아요. 지들이 테러리스트인데 자기네가 정당하려고 저쪽이 나쁜 놈들이라 그래갖고서는 거기 동참한 사람들, 도와준 사람들, 그 사람들 명단 잡아다 다 잡아 죽인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도 아프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뭐 괜찮은데 이제는 다른 이슬람 지역처럼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난 핍박이 오게 되고 순교가 될 거예요. 이디오피아 같은 경우도 수십 명씩 크리스찬 학교에 있던 학생들 200명, 300명씩 집단으로 사살을 당하고 선교하러 갔던 선교사들도 30명씩 집단으로 목 베임을 당하고 여러분 그게 옛날 초대교회가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자유 갖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해야 예수 믿고 죽을 각오를 해야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라니 이런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모이는 지하에서 모이는 지하교회 형태로 발각되면 죽을 수 있는 걸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숫자가 맞는 거 적음을 떠나서 그들의 믿음은 진짜예요. 확실하죠. 왜? 죽을 줄 알고 예수 믿은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핍박과 그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능력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그런 실존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편한 거 좋은 거 이런 거 하다가 여러분 환란이 갑자기 닥치게 되면은 무너져 내리죠. 아프간 같은 경우는 미군들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핍박이 세지 않았을 때니까 이제 다른 지역들보다 요단이라든지 이렇게 원래 계속 핍박이 있던 데에서 신앙생활 했던 데보다 여긴 좀 살기 완만하고 미국 문명이라든지 이런 이슬람 법을 안 지키고도 살았는데 이제는 뭐 얼굴 히잡해서 가리는 거 안 가리면 뭐 다 죽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이제 예전에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그 신앙보다는 죽음을 각오해야지 예수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에 대해서 위협을 줄여달라는 게 아니에요. 위험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분명히 마주치게 되는데 그걸 두려워서 내가 도망가거나 거기에 무너지지 않도록 무릎 꿇지 않도록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것은 이 능력이에요. 교회가 살아남는 것, 여러분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자녀들 믿음으로 세우는 것,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고 이런 핍박도 그렇고 뭐 차별금지법 뭐 통과시킨다 뭐 한다. 여러분 지금 개교에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통일부에서 북한이 어렵다고 쌀 5천만 톤 보내준다고 3천억을 모금하라고 종교단체에 얘기했어요. 종교단체라는 거는 뭐 불교, 뭐 카톨릭하고 모든 개신교들 하겠죠. 이 어려울 때 힘든데 교회 예배드리지 말라고 문 닫아놓고 그 난리를 쳐놓고서는 북한에 쌀 보내야 되니까 니들 3천억 만들어 와. 거기에도 불쌍하고 도와주지만 여러분 여기 우리나라도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역도 방역이지만 예배에 대해서 서서히 핍박이 올 때 이걸 이기는 믿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이건 시작이에요. 환란의 때가 되면 더한 어려움들이 오겠죠. 그러니까 지도자를 위해서 뽑을 때 기도하는 것도 이 나라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또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내가 어려움을 당하느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살기 좋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살기 힘들어지고 어렵게 된다. 뭐니 해도 여러분 모든 우리가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도 대통령부터 이 사람 정치인들 지도자들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들이 잘해야 우리가 편안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매맞을 짓을 안 해야 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데 하나님께 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물론 믿음에 있는 교회는 환란이 와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굳건히 세워지게 되고 믿음이 없는 교회는
눈치 보다가 없어지게 되고, 실제적으로 서울에서 우리는 아직 뭐 없죠. 이제 4단계라고 해서 무조건 받는 거 이제 그게 없어졌죠. 법원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99명까지 최대 99명까지 뭐 예배 드린다 그러는데, 4단계에 됐을 때 서울에 있는 상당수 큰 교회들이 대부분 교회들 다 문 닫고 비대면 한다 그랬을 때, 비대면 예배 아니다, 난 대면 예배 드리겠다 해갖고 서울에서도 현장에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들 찾아가지고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되냐고 검사 받아서 자기는 음성이라고 그래갖고 자기네 교회에서 예배 안 드려서 교회 드리는 예배를 찾아가는 성도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방역을 지키는 건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예배에 소홀해지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그 뭐 세상 이런저런 거 따라가다 보면은 흐지부지해서 없어지겠고, 그 어려운 것도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배워서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믿음을 활용하고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 때 마지막 시간에 믿음을 사용하라고 말했죠. 믿음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만나고, 이 믿음을 사용하라고 그랬지, 믿음은 가지고 있고 집에다가 액자가 거려갖고 모션으로 한 게 아니라 믿음을 쓰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그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30절의 말씀에 뭐랍니까? Stretch your hand to heal. 하나님 당신의 손을 펼치시고 치유하시옵소서.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손을 분명히 뻗고 뭐 안 주기도 하겠지만 자기네들에서 나가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펼치시고 손을 뻗으시고서 그 하나님의 손으로 치유하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쓰임받는 도구예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도록, 기적이 일어나도록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손을 펼치시고 고치시기도 하고 그 손으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제사장들도 그 안전병이가 일어나 있는 거 보면서 야, 우리도 저거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부인 못한다. 왜? 43년 성전 미문 앞에 앉아 43세가 넘었으니까 그 40년 넘게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거 매일 오가면서 봤는데 그 안전병이가 일어났는데 그거 우리도 그건 부인 못한다. 그거를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아니라고 딴 사람이라 할 수도 없고 자기네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걸 못 덮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을 죽이려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다가 그냥 말만 니들 다시는 그러지 마, 다시 전도하지 마, 그냥 이렇게 말로만 협박하고 보내버릴 수 없는 게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걸 봤는데 자기네만 본 게 아니라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봤는데,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 모든 사람들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로 퍼지지 않게 그걸 단도리를 내야 되는데 나가서 전하지 못하게 하는데, 여러분 뭐예요? 이것이 체험한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증거할 때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던 자들이 그것을 보고 부인할 수 없도록, 그들이 우리의 핍박에서 우리가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고 그들에게 굴복하기 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그 능력을 입게 될 때 오히려 저들이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도록, 핍박하는 거 피해가고 핍박 오는 거를 금해달라는 게 아니라 저들이 핍박을 해와도 우리가 그들을 굴복시키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으로 능력으로 무장해야 돼. 그냥 종교생활로 왔다 갔다 하는 신앙, 그동안에는 그냥 됐지만 이제 여러분 환난의 때가 되고 핍박이 때가 지금도 그렇죠. 직장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해서 교회 나오려고 그러다가 못 나오고 온라인 예배 드린다는 분들도 있어요.
금종령이 떨어져. 금종령. 교회 가지 말라고. 아니 그러려면 마트도 가지 말라고 그러고 밖에 나가서 숨 쉬지도 말라고 그래야지. 왜 교회만 가지 말라고 그래? 그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보내주신 거 저한테 보내주셨고 제가 밴드에 올렸죠. 식당 가면은 한 테이블 띄어서 1m 뛰게만 되면 되고 마트에는 출입 여러분 마트 이렇게 애들 장 보러 가고 하게 되면은 온도 재는 것도 그렇게 온도만 재고 들어가지 이거 출입부 명부 작성하는 것도 없고 몇 명이다 출입 몇 명 제한 있는 것도 없고 뭐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 오는 거 왜 제한을 둬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교회에 대해서 친화적이고 예배드리는 게 여러분 종교적인 그런 자유가 있었다면 이제는 점점 진짜 믿음이 없으면 초대교회 때 같이 아니면 지금의 이슬람권에 있는 그리스도 형제들처럼 목숨을 걸고 순교하고 천국 가겠다는 믿음이 없으면 이제는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냥 흉내만 내는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오라는 그 길을 따라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라면 못 박히겠다고 순교를 각오한 믿음이 아니면 그래서 제가 작년에 코로나 오기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미국에 있던 선교학자 앞에 대해서 이제 영성학자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사람이 앞으로 이 지구상에 앞으로 교회들은 지하교회 순교를 각오한 지하교회가 아니면 어떤 교회도 살아남지 못한다.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도 그렇죠. 순교를 각오한 믿음으로 무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죽음을 무서워하잖아요. 이 땅에 죽는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 가니까. 타협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마지막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물론 두려움이 있을 때 뭐예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겁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비겁하게 무릎 꿇고 타협하고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당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고 나갔던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31절 After they prayed 그렇게 기도한 후에 그들이 모인 장소가 흔들렸다 그러죠. 그들이 갔던 곳이 진동했다 흔들렸다. 그러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다. 기도했던 거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근데 담대히 두려움 없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핍박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이게 옵션이 아니에요. 자동차 살 때 보면 이렇게 뭐 에어백 넣고 싶으면 돈 얼마 추가로 내고 핸드폰 살 때도 있죠. 자동차 살 때도 보면 이렇게 추가로 뭐 넣는 거 옵션으로 넣을 거예요, 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신앙생활 할 때 옵션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해야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돼.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돼. 하나님 말씀 믿으니까 내 생명도 걸죠. 하나님 말씀 믿으니까 내 자녀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으니까 맡기는 거지. 못 믿으면 못 맡기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말로만 아니야. 미스바 때 말씀드렸죠. 토조 목사님 이 시대 20세기에 이 시대에 그러니까 사무엘과 같이 이 시대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토조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말로는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는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 생활 가운데 믿음이 없다. 말로는 믿는다는데 실상은 못 믿으니까 못 맡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구하라. 그럼 너희가 받으리라. 주신다고 그러는데 구하라. 주신다고 그러는데 왜 안 구하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못 믿으니까.
믿어야 돼. 믿어야 맡길 수 있고, 또 예수님 입장에서는 믿고 맡기니까 책임져 줘야 되고, 안 맡기는 것에 책임질 필요가 없죠. 그러면서 32절에 우리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성령 안에 그들이 하나 되게 됐을 때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서로 나누며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절, 이거는 결과죠. 근데 이렇게 된 것은 강제적으로 된 게 아니라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서로를 위하고 같이 나눠 쓰는 은혜 공동체가 됐을 때, 사랑의 공동체가 됐을 때 자발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공산당은 뭐예요? 그걸 일괄적으로 다 착취해서 뺏어서 강제로 분할해서 나누겠다는. 칼 막스가 공산주의를 만든 막스가 목사님 아들이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거 봤을 때 이게 유토피아. 아유 뭐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잘난 놈도 못난 놈도 없고 다 공평하게 산다. 그러니까 뭐 이게 천국이다 해서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 그건 은혜 받았을 때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그래서 32절에 자기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갖다 놓고서 사도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뺏어간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해서 사도들에게 왔을 때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33절에 나오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할 때, 감사하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그동안에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욱더 충성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다. 근데 말로 정하는데 말이 힘이 없으면 안 되죠. 말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성금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죽은 게 아니에요. 말씀은 살아있는데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서 그 말씀이 능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실축되지 않도록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도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에 내 능력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래서 여러분 3장에 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이르신 것은 이 사람이 간절히 원했던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서 이 사람 믿음 때문에 고침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것을 보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되는데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핍박할 수 없고 믿는 사람들이 확신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데, 이 안진뱅이 뭐예요? 은혜 받은 자예요. 구하지 않은 은혜를 받은 사람, 뜻하지 않은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비록 우리가 죄가 있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 안진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안진뱅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받을 믿음도 없는데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으려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이름도 안 나오는, 여러분 이 안진뱅이처럼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무기력하고 힘을 잃어버리고 온전한 능력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가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일어나,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렸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셨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은혜를 우리가 증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셨소서. 단순히 사도들이 이렇게 했다, 초대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 그걸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똑같은 은혜를 똑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펼치시고 고치시고 시적을 행하시는 그 능력으로 붙잡아 주셨어.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난리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도 어디서 돈 마련할 데 없으니까 뭐예요?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했으면 양심이 있으면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돈 달라는 얘기는 안 해야지.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교회들 핍박하고 막 고발하고 그래놓고서는 야 북한에 쌀 좀 보내야 되는데 돈 좀 한 3천 원 모금해 와. 왜요? 국민들한테 세금으로 걷는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지금 당장 돌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못하겠죠. 뭘 잘했어야지. 잘한 게 없는데 백신도 못 구해오 그러는데.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 보세요. 수해 났을 때 여기도 제주도 지금 비 많이 오는 데 있잖아요. 서울도 막 비가 막 장대처럼 쏟아진다는데 지금 이제 일본에 일주일간 뿌리던 장마전선이 한국으로 올라오는데 북상한대요. 비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그 곳곳에 수해 났을 때 화재 났을 때 여러분 가서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일 먼저 돌아보고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 여러분 어디예요? 교회예요. 자기 교인 아니라 그래도 수해 헌금 수해 난데 화재 난데 코로나도 여러분 나 이게 무작정 안 해라니까 우리가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노력하잖아요. 예배 외에는 다른 모든 것 우리가 희생하는 것 다른 사람들 모든 국민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착해서 아니면 겁이 많아서 책임 못 묻는다고 깜빡이 갖다 놓는다 그러니까 워낙 겁이 많고 안 그러면 또 착해서 그런 방역을 잘 지키는 거. 다른 사람들은 마스크 쓰러도 안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스크 써 그러면 웬만하면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국민들이 착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피해보는 거지 나라에서 잘해서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뭐예요? 교회에서 협력해 주지 않으면 주변에 국가에서 복지로 국가에서 세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들이 곳곳에 주변 자기가 완전히 다 하지 못하면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앞에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망하지 않으려고 이 나라 지켜주셨어. 코로나 가운데 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원수를 사랑하고 그 핍박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같이 기도하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면 제사장들 보세요. 베드로 요한 잡아다 놓고 어떻게 벌을 할까 어떻게 줄까 했는데도 아무 손도 못 대주고 그냥 돌려보내는 것처럼 교회가 능력이 없으면 끌려다니고 힘이 없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세상이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뭐 촛불을 들고 나가고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촛불 들고 나갈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면 촛불을 들어야지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해도 작은 신음하는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들과 가정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지켜주셨어요. 태풍은 아니고 뭐 장마전선처럼 가을 장마 올라온다는데 피해당하지 않도록 차라리 여름이면 괜찮대요. 가을이면 추수할 때 됐는데 이게 올라오게 되면은 뭐 우박도 떨어진대요. 추수 때 되면 그러니까 1년 잘 힘들여서 농사 졌는데 거둬들일 때 잘못되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수고한 대로 못 거두지요. 야구 선수 이 타자들 같은 경우 뭐 4할 때 5할 때 그러면 10개 쳐서 4개 치면 잘 치는 거라는데 6개는 못 치는 건데 하나님께서 네가 수고한 대로 네가 땀 흘린 대로 네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와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은혜로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 나라 민족을 바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을 갖도록 저를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